아멘. 그 평상시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 집중하게 되죠. 절대로 우물우물하지 말고 평상시 내는 목소리로 읽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여러분이 하면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찬송할 때 내가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지, 생각을 뺏기지 않는지, 또 대표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지, 또 설교를 들을 때 마음과 생각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지 늘 점검해 보면서,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찬송하다 보면 순간순간 뺏기거든요. 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한 번 들으면 하여튼 100번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결박시켰어요. 원래 그게 좀 뭐 미신적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여튼 저는 그 마귀에게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나오는 목사가 어떻든 저떻든, 목사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목사가 성질이 못됐든 안 좋든, 목사가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목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꼴보기 싫은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꼴보기 싫은 목사에게서, 목사를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 보면 스피커가 있잖아요. 동네 뭐 매화리 뭐라 그러지? 매화리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 스피커가 보면 오래되면 그게 이렇게 점점 좀 찌그러져. 그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모든 시스템들이 좋지만 옛날에 학교에도 그 스피커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나팔같이 쫙. 그게 엄청나게 많이 찌그러졌잖아요. 그 스피커가 찌그러졌다고 해서 찌그러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스피커는 뭐만 해요? 증폭만 해. 증폭은 뭐냐면 그 교장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크게 만드는 게 증폭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는요,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그 설교자를 스피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꼴보기 싫고 목사가 꼴보기 좋고가 아니야. 찌그러진 스피커라도 뭘 전해요? 교장 선생님의 말을 전하듯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딴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절대로 설교 들을 때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틀리냐 맞느냐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절대로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딴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분 어떠세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버릇이에요. 버릇은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고쳐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이걸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게 너무 저는, 이게 성도는 절해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라야, 너 그렇게 하면 저기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잘해. 그러는데 내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런데 이러고 있어봐요. 어떻게 됐나? 은혜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이렇게 해. 기분은 어떻겠어요? 확 해보고 싶죠. 똑같아요. 그 심정이. 막 남연아,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저기 갔다가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만화책 보고 있어. 듣지도 않고.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그때? 착한 사람이라 우리 같으면 확 이럴 텐데 여기는 또 착해서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쁘든 착하든 하여튼 속에서 우라통 치미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딴짓을 하면 똑같은 겁니다. 목사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축복 주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딴짓 해보세요. 찬송가 따지고 성경 따지고 딴 생각하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속상하시겠는가.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이거를 들어야 내 자녀가 축복을 받는데 딴짓을 하고 안 듣거든.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우리 심정을 항상 설교 들을 때는 내가 남현이한테 얘기한다, 도연이 얘기한다, 미라한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뭐 쟤한테 얘기한다, 또 뭐 영일이한테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 안 하겠나? 이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얘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기도가 중요하다. 성경을 무지무지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단 하나를 알아도 삶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시켜야 될까를 다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 아버지가 재산이 몇백억이 있는 아버지가 자식들 셋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아들과 이제 며느리들 다 불러서 6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야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한번 다 와라.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건 뭐 다 집어치고 올까요? 뭐 하고 올까? 그 이분이 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잖아. 사실은 지금 재산을 나눠줄지 안 줄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하여튼 다 와. 기왕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거 모든 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 하고 오고 저것 하고 오고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한번 우리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주겠다고 우리를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이것저것 뭐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에게 지금 몇백억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 올 때 빈손으로 와요? 뭐 가지고 와요? 당연하지. 그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눈에 그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나쁜 사람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죠? 이 성. 어떤 성이에요? 이렇게 이건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지금 세겜에 대해서 지금 며칠째 하는 건데. 자, 무슨 성? 세겜성이 지금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성입니다. 나쁜 성이에요. 그러면 세겜성에서 왕을 옹립한 게 누구예요? 아비멜렉. 예. 그래도 며칠 들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나 항상 몰라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자, 첫째로 나쁜 성 누구? 그 다음 나쁜 왕 누구? 아비멜렉.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벌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세겜에서 어떻게 하죠? 반발이 일어났죠.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옹립한 왕과 세겜과 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누구라 그랬어요? 가일. 가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 가일이 나타나 가지고 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양쪽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쓴다는 거예요. 가일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막 흥분을 시키죠. 자, 그런데 항상 세겜 전체가 아비멜렉과 지금 전투를 하게끔 돼 있죠. 지금 그 상황이죠. 그런데 항상 뭐가 있다?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스불인 사람이에요. 스불. 이 사람이 어떻게, 자 30절 보세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야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와 이렇게 했어요. 그죠?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누가 반발을 해? 스볼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게 감히 왕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스볼이 몰래 아비멜렉에 전달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왕을 지금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몰래 당신의 백성들과 와서 몰래 매복했다가 사람들이 일하러 밭에 나갈 때 그때 다 죽여버리세요. 이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죽이라고. 여러분 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꼭 이래요. 자기 백성을 죽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한 게 누구죠? 독일? 나치? 히틀러입니다. 우리 아내하고 저기 거기 가봤거든요. 그 사람들 그냥 죽이고 막 고문하고 막 그런 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히틀러가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냐면 울분을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울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권력만 잡아 니들 다 쓸어버릴 거야.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지도자 누가? 스볼. 그리고 왕 아비멜렉이 다 합쳐버리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백성들, 자기 이제 군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네 파트로 나눈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알이 그 군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산 꼭대기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봤느냐? 산 그림자를 어떻게 사람으로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스볼과 가일은 서로 왼수지간이지만 왼수인 거 안다 모른다. 현재까지는 몰라. 다 자기 편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가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다 보는 거죠. 우리를 쳐들어드는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때 스볼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전에 아비멜렉이 뭔데 지까짓게 저기 왕을 해?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을 무시하고 그러던 그 입은 도대체 어디 갔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아비멜렉 다 죽여버린다 그랬잖아. 싸운다 그랬잖아. 그냥 나가서 싸워봐.
이렇게 막 흥분을 또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안 나가? 가을이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 져요, 이겨요? 지게 되죠. 왜냐하면 상대편은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온 사람들이고 전쟁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제 쫓아내고 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또 백성들이 이제 밭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다 그것을 이제 세 무리로 나눠 가지고 매복시켰다 백성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45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얼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게 소금 뿌리는 건 여기나 거기나 똑같이 있네. 저도 소금 많이 뿌리면 당했다고 그랬죠. 재수 없다고.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제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아비멜렉이 나였구나. 내가 아비멜렉 노릇을 많이 했구나를 깨달았죠. 결국 아비멜렉 노릇을 하면 항상 뭐가 나타나? 가일이 나타난다. 가일이. 나를 괴롭히는 가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가일이 나타나서 내가 그 가일을 이기니까 더 교만해져요. 더 겸손해져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더 교만해졌을까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니까 저렇게 가일이 나타났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까불어 내 앞에서 그렇게. 까불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아졌을 때 여러분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돼요.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럼 승리하면 내가 또 더 겁나 높아져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겁나 높아져가지고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 예. 뭐 우리 꿈나무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예. 청년 중에 한 사람만 있죠.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깨부수니까 역시 하나님 내 편이야 이래가면서 말이죠. 아주 거기다 지 스스로 높아진 거에다가 하나님까지 덧붙여가지고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왜 목사님 나한테 뭐라 그래?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우리들. 성도들과 목사의 싸움이에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앙이 이 정도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딱 무너지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왜 나를 몰라줘요? 이런 게 여러분 있다 없다? 많아. 뭘 있어? 많지.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거 알면서도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언젠간 깨닫겠지 그러고 하는 거예요. 오늘 깨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는 뭐를 치유받아야 되는가? 내가 교만한 건 어떤 부분인가? 그럼 내가 교만할 때 나를 방해하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 나는 그럼 무엇을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가? 나는 교만해지는가? 겸손해지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더 겁나 높아지는, 겁나 교만해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아비멜렉도 없애고 세겜도 없애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대적이 늘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교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쉬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못 듣도록. 지금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깨어나잖아요.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무너지잖아요. 무지에서 알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딴짓 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계속 당하면서 뭐라고 하죠? 말은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어.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이야.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말씀 못 듣는 것을 엎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영원토록 저주입니다. 저주가 뭐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문제가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예배 성공이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내 생각. 이따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생각이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주받은 상태거든요. 네. 왜 설교 들을 때 성경을 보고, 왜 설교 들을 때 찬송가를 보고, 왜 설교 들을 때 딴 생각을 합니까? 그게 저주 아닙니까? 아버지는 지금 몇백억짜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겁나 빨리 온다 그랬죠? 와가지고 아버지 입만 바라봐요. 딴 거 해. 딴 거 하는 거예요. 책 보고. 아버지가 주고 싶어도 그 애는 안 줄 겁니다. 절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정말로 여러분 뭐만 해야 돼요? 먼저 절대적으로 회개하세요. 회개가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네. 억지로라도. 하나님 저는요 설교 들을 때 항상 딴 생각하고 딴 짓을 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성경을 봤습니다. 설교 들을 때 아들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딸 생각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찬송가를 뒤다봤습니다. 설교 들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마귀에게 잡혔다 안 잡혔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신 차려서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딴짓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눈이 다른 데로 가요. 이건 이게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할 수는 있잖아. 어쩌다 저기서 달걀 소리 나면 그거 쳐다볼 수는 있잖아. 그거 말고 나도 모르게 성경으로 가 있어. 나도 모르게 찬송으로 가 있어. 나도 모르게 자식 생각으로 가 있어. 나도 모르게 다른 거 가 있어. 이거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오늘 회개하셔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